새별이도 왔고 우리 정환 형제와 또 결혼한 아내 된 분도 함께 왔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지난주 주일부터 계속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저녁마다 밤마다 예배하고 있는데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으면서도 또 매일 봤던 얼굴들이어서 반갑고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전 세계적으로요 대략 3,000여 개의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민족의 수가 3,000여 개나 된대요. 성경에 등장하는 히브리 민족, 가나안 민족 이런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럽에는 게르만족이 있고요. 중국의 거대 민족으로는 한족이라는 그 민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고 불려요? 한민족이라고 하죠. 중국의 한족과 우리의 한민족은 다릅니다. 한족은 그 한자로 쓸 때 한족의 한은 한나라 할 때 그 한자를 쓰고요. 우리가 쓰는 한민족의 한은 나라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자가 달라요. 우리의 한민족은요 각 민족마다 좀 특징들이 있겠지만 우리 민족은 참 재밌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내가 나의 특징을 찾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민족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보면서 우리의 특징을 찾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 민족을 보면서 느끼는 그 특징들이 있는 거죠. 확실히 자신들과는 다른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해 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공감된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파가 있어도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대고 있다던가, 배불러 죽겠다고 하면서 계속 먹는다고 하는 거. 주변에서 뭘 물어보면 여러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뭘 물어보면 몰라 그러면서 대답 다 해준대요. 그죠? 웃을 때 박수 치는 것도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랍니다. 죽고 싶다고 하면서 돌아서서 홍삼 먹고 그러는 게 한민족이래요. 외국 사람이 볼 땐 참 특이하다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기억나는 외국인들의 모습, 영화나 또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서 보이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또 비교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이 있어요. 물론 이 정체성은요 유전적인 건 아니에요.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습득되어진 습관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만들어진 정체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태어난 배경과 또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경험되는 환경 그리고 학습된 것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또한 직업에 따라서 각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른 삶의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저에게도 물론 있죠. 정체성이 남자라는 그 정체성이 있고요. 또 목사라는 정체성이 있고요. 40대라는 정체성도 있어요. 가정에서는 아빠라는 또 다른 거는 남편이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어요. 상황은 조금 더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또한 각자의 환경과 또 처지에 따라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다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보다도 가장 상위에 있는 가장 먼저 따라야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슨 정체성이요? 틀릴까봐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에요. 만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라는 거는 정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도 같이 본질을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본질을 드러내는 것,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의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에서 처음에 첫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너희요.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의외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말씀을 조금 앞으로 넘겨서요. 이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게요.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명의 그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따르는 많은 믿는 사람들을 통칭하여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 제자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15절에 처음에 있는 그 무리들이 이 제자들의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절에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그곳에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은 누구냐면 4장에 있는 그 위에 있는 4장의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그 신기함을 쫓아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단지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고 호기심에 이끌려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 중에 일부인 제자들이에요. 그들 중에 일부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의 말씀에서 너희라고 말씀하는 건 이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5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이 이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속삭이듯이 야 니네만 알아야 돼 하면서 이야기하신 건 아니에요. 모여있는 모든 무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에서 너희는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즉 13절에서부터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이야기를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도 동일하게 듣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을 위한 거야. 잘 들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듣겠지만 하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소금이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소금이래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으로 짜게 할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소금의 본질은 뭡니까? 짜게 하는 거예요. 짜게 하는 것. 그것이 소금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에서 이 짠맛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소금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가지고 있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독특하고 유일한 그 성분이 짠맛이 있는 건데 그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금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3절 뒤에서 보면요, 뭘 어떻게 하신대요?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소금은 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 그것이 필요하게 되면 반드시 사용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혹시 음식들을 안 해보셔서 잘은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음식 할 때마다 항상 소금은 그 용도로 써요. 짠맛을 낼 수 있을 때 소금은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짠맛을 낼 수 없다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사라져버릴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밖에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짠맛을 내는 소금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금이 음식의 짠맛을 내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소금만이 낼 수 있는 독특하고도 유일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유일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맛을 내지 못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그 안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의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금이요, 그 맛을 잃었어도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이건 소금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 소금에 맛이 없다는 것 사실을 안다면 음식에 넣지 않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교회를 다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사라지면, 우리가 맛을 잃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시듯이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밟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밟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소금이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은, 이미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해요.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아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해요. 그런데요 거룩하지 않아요. 온갖 음란과 불법으로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모른 척하고 피해 다니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혹 내게 어려움이 닥칠까봐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관심 두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는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해요.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없앰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녹아들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불려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뭐로 행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물론 그 삶이 쉽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살려면, 성령으로 행하려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라는 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데 왜 정욕이 없겠습니까? 세상의 욕심, 세상의 만족, 세상의 자랑이 왜 저에게 없겠습니까? 잘 되고 싶고, 많은 돈 벌고 싶고, 정말 남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명예와 권력도 있겠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되어지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여전히 그 삶은 쉽지 않아요. 저에게도 쉽지 않아요. 그 삶 때문에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할 내 삶은 없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놀라지 말라고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라고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라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내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잖아요. 저는 믿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면 반드시 영광 받으실 만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축복하셔서 물질로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할 거라고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고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땅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또 빛으로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었던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는 뭐라고 부르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셔요. 그런데 그 빛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빛이 없기 때문에 감춰진다라는 의미예요. 14절에서 숨기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크립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를 다른 것 위에 놓아서 덮는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즉 어둠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덮어서 동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 위에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동네 위에 어둠이 짙게 깔려서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동네에 뭐가 생겼어요? 빛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빛 때문에 뭐가 보여요? 이제는 동네가 보여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죄의 어둠이 짙게 깔려서 희망이라고는 결코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이야. 그런데 이곳에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이제 이 동네가 보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뭔지 알아? 그 빛이 뭔지 알아? 바로 너희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어둠을 몰아낼 그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땅에 죄의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발음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그 동네를 보이게 할, 짙게 깔린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그 빛은 어떤 빛인지 아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동네를 비추게 될, 동네를 보이게 될 그 빛이 어느 정도의 크기의 빛이에요?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 등경 위에 올려놓을 요만한 거. 아주 작은 거예요. 동네가 이만한 동네 아니잖아요. 이만한 동네에 이만한 빛이 아니잖아요. 감쌀 수도 없고 한눈에 담을 수도 없는 그 큰 동네가 이만한 빛 하나 때문에 밝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등불을 켰어요. 근데 그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모디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모디오스가 뭐냐면 그 곡식을 재는 그 부피를 재는 도구예요. 우리로 하자면 되빵, 말, 되보다 큰 게 말이잖아요. 그거예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등불을 켜서, 이 초를 켜서 이 대박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빛이 나오질 않겠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불을 켰으면 온 사람들에게 다 비춰야죠. 그래서 어디에 둬요?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촛대 위에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박으로 뒤집어 씌우겠냐? 그렇게 미련한 사람은 없어. 아무리 작은 등불이라도 그 불은 등경, 즉 촛대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줘야 되는 거야. 그 빛이 누구라고?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 하나하나는 작겠지만 너희 하나하나는 전부 다 어둠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기 위한 빛은요, 그 누구도 뚜껑을 덮어서 씌워서 덮어두지 않아요. 등불을 켰다는 건 뭔가 비추기 위한 거예요. 뚜껑을 덮어버리면 그 불은 꺼지고, 혹 꺼지지 않더라도 빛이 밖으로 새어나올 수가 없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요, 그 빛이 켜졌을 때, 그 불이 켜졌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잖아요. 우리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하나만 생각해보면 이게 무엇이 커요. 이만한 거죠. 정말 있는지도 모를 만한 그런 존재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빛으로 살아간다면 동네를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짙게 깔린 죄의 어둠을 이기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요.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의 행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16절에 말하듯이 착한 행실이에요.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비춰져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빛이, 우리가 드러낼 빛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건 아주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그건 포괄적인 개념인 거고,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선한 행실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선함이라는 거의 근원이 어디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함의 근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함이에요. 즉,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 우리의 행실로 드러나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은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속한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16절 말씀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드러낼 때 영광을 돌리는 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누가 영광을 돌려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물론 선한 행실을 행하는 그 사람도 영광을 돌리겠죠, 하나님께. 그런데 그 행함을 보고 행함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앞에서 처음 나눴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제자들에게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제자들을 꼭 집어서 너희들이라고 지칭하며 말씀하실까요? 주변에 모인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제자들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있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함으로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정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제자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짠맛이, 그리고 그 밝은 빛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소금이라고, 빛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소금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품성, 그 맛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뚜껑에 덮여서 드러나지 않는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있어서 어둠을 밝히고 빛이 있음을 드러내고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무런 매력도 없고 행함도 없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함을 온 땅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으로, 빛으로 사시겠습니까? 정말 짠맛을 고스란히 간직한 소금으로, 그리고 작은 빛이라도 꺼지지 않고 어둠과 맞서 싸우는 빛으로 사시겠습니까? 소금과 빛의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길 위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맛을 잃은 소금으로, 말 속에 들어있는 빛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일어난 그 길로 달려가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